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멈춘 지금도 영상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미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졌고 일부 대학들은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고 혼자 있는 시간들 속에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나태함, 게으름, 또 음란함 등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사야 말씀을 의지하여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또 주님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시간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한 죄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4월의 끝자락에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4월에는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대가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치러주신 그 값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 성김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답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소명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커지는 사랑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각자의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지역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선에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 말씀에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이 혼란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이 정돈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거리두기라는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예배를 우리가 더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를 지금 수렁에서 건지시는 이 주님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암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누군가가 10만 원을 그 후원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자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이 나라 안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사용하자라고 합니다. 다들 동의하는 어떤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함께 그 돈으로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몇몇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밥을 먹자니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입니다. 한 가지 예이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느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교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나 완전히 구분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통 복음을 먼저 전했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못 쓰는 안전뱅이를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루스드라의 지역에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죠. 근데 이 루스드라의 지역은 유대인 남자 10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스드라 지역은 순수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불모지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 사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는 이 안진뱅이 사건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그 치유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일이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 미문이 아니고 회당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완전한 이방 땅에서 이 비슷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만 거룩하고 너는 회당만 거룩하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봐라, 이 회당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루스드라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이미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이미 혹시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이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 공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일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할 때 진짜 진상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떤 내 수고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누구가 되든, 그 어떤 공간이 되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누군가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교회 밖에 어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기대감이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소망 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서도,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을 딛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임이나 친구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잘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한번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펴고 무언가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어제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뭐 이런 신령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훅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 앞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전에 일었다는 일이죠. 우리가 14장을 보는데 13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나그네 되었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고 하면서 쭉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겪는 이 만물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유대인들이 있었던 안디옥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방인들이 살았던 이 루스드라에서는 자연에 대한,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방식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웠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의 최고 전통인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쭉 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거나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쉬운 방식을 바울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조금 어색하지만 자신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이지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를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자기는 어색하지만 자기는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코드에 맞춰서 다가가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동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고 또 일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것이 그리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있지만 일을 잘하지만 그 성품이 그 행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부타가 있었는데 고참들에게 맡기도 하고 후임들도 그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동기니까 제가 옆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으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루 종일 성대묘사를 합니다. 뭐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 성대묘사, 뭐 TV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의 성대묘사를 하루 종일 하면서 자기는 나중에 제대하면 성우가 될 거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기니까 또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시간을 지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가 저와 교회에 함께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 간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대하기 전까지 함께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정말 기대하신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화를 다 습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옳지 않은 문화도 내가 다 답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해하고 다가갈 때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조금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렵죠. 막막합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세상 밖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합니다. 중보기도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추앙하고 떠받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이 헛짚은 거죠.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했으니까 완전 잘못 짚은 겁니다. 안전베개를 고치는 것은 분명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갑자기 신으로 모신다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신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죠. 완전히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분명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떠받들려고 했을까요? 제가 몇 권의 책을 보니까 한 3권에서 4권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와서 시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왕이 어떤 그 평민의 옷을 입고 막 시찰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것을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인간 세상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신의 세계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한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노부부가 나와서 이 헤르메스와 또 제우스를 받아주고 그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이 헤르메스와 또 제우스가 신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죠.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가봤는데 너무나 형편이 없다. 저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는데 그때 누구는 살려줘야 되죠? 이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 노부부는 살려주고 그들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노부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언젠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이 노부부를 극진히 잘 모셨던 그 노부부가 극진히 잘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루스드라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오면은 정말 우리가 극진히 잘 대접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저 사람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난리를 피운 겁니다. 동물을 잡아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만약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설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찬히 물어봤겠죠.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머릿속에 이미 전설이 신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짜고짜 바울과 바나바한테 신이라고 추앙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변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던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서 기독교의 일부 부정적인 모습을 접한 사람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세상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어떠한 잘못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삶이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루스드라에 있는 그 전설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생각, 먼저 갖게 된 어떤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쟁하고 설명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김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결정과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 존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전설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씩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고, 기독교가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수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 공간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무리, 교회,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는 그 섬김의 태도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그 배려와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복음에 불모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지역 같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지역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진 모습과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전파되고 이해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자칫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밖에서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언어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고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며 가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 주님 얻으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 가면 가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면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 진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통치하시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또 9시 반 기도, 또 교회 정오 기도, 또 주일 1시 반의 기도가 있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또 여러분이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준 청년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 사태가 계속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언젠가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정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